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한 편지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충고와 어떤 조언을 해 주었을까요?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참 다른 조언을, 충고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를 한편으로는 조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고난을 피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셔서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런 삶의 눈물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말할 것만 같은데, 오늘 바울은 나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데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심지어 디모데 너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고난을 함께 겪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성경에 적혀 있는 바울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자.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이 복음 안에는 고난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싹 빼놓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사로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나사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나사로의 행적은 전혀 없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복음이 흘러갔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일하게 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모습임을 바로 이어주는 9절과 10절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앞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어쩌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욕심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그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살려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거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음을 소유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은혜로 굳세어지라 라고 번역되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은혜 안에 강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be strong in the grace라고 나오더라고요. 강해져라. 은혜로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은혜. 우리는 죽어서
썩을 수밖에 없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덤가에 묻혀서 죄의 악취가 진동하는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붙잡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강해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단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딱 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습니까? 그 3년의 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제 생각에 예수님이 만약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셨다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오는 사람마다 고쳐주고 기도의 제목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셔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령 받은 처음의 교회는 120명밖에 되지 않았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음식도 먹고 병도 고침 받았지만 결국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새벽에 다들 자고 자기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비유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건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그 모양과 용도와 재질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주인이 쓰고자 하실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고,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 22절부터 26절이 어떻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가라는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대는 젊음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고 논쟁을 멀리하고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